아가서 5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저녁에 아가서 5장 3절 말씀을 증거하게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듣는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방. 오늘 이 말씀은 술람미가 잠결에 자다가 솔로몬 왕이 왔는데 솔로몬 왕을 향해서 내가 어찌 다시 옷을 입겠고 내가 어찌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 수 있겠느냐. 이 은사가 어때요? 순종하는 은사 같아? 불순종하는 은사 같아? 불순종하는 은사 같죠? 네. 대꾸하는 거야, 대꾸하듯이. 내가 어찌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내가 왜, 응? 이런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이면에는 난 당신의 종이 되기 싫어요. 나를 그냥 내버려 주세요. 이런 잠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당시 신랑이 먼 길을 다녀오면 아내는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상을 차려줘서 대접하는 게 아내된 도리이고 예법이지만 이제 술람미가 잠이 들어가지고 신랑이 왔는데도 얼른 옷을 입고 나가서 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제 술람미가 귀찮아진 거예요. 왜? 밥을 하려면 다시 옷을 입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발도 다시 씻어야 되고 귀찮다는데 그래서 내가 어찌 옷을 입고 어찌 신발을 다시 신고 나가겠냐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 신랑은 솔로몬, 신랑은 예수님한테. 근데 이것이 술람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야, 사실. 네. 예수님은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너희들이 무익한 종의 정신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부잣집에 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하루는 먼 길을 이렇게 줄타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돌아왔는데 그러면 종은 주인이 새벽에 오든 한밤에 오든 얼른 나가서 밥을 차려주고 주인을 공개하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주인은 이런 일을 시키려고 종을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새벽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종을 깨우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깨우고 이런 게 아니라 종은 당연히 주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밥상을 차려주고 생색낸 일도 아니고 왜? 종이 그런 용도로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대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술람의 행동은 종이 아니고 도리어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완전 주인을 무관심한 거예요. 그 주객이 전도가 된 형국이 됐다. 그래서 술람의 이런 행동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표상이라는 거야. 우리도 이런 짓을 당연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신부인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에게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됐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한다고 했어요. 부패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 유익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자신의 유익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 절대 변하지 않죠. 여기서 술람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술람의 자아에 속한 옛사람의 죄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 와서 내가 발을 씻어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발 씻지 않겠습니다.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나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뭐냐?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정결케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주님의 신부는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성경을 끝이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의의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누더기 같고 더럽기 짝이 없는 옷이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지만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나무로 만든 옷은 쇠폐하죠. 갈수록 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옷,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옷, 죄성, 악성, 독성으로 가득한 자의 옷, 우리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옷, 가계적인 어떤 영향력, 또 세속적인 자의 옷,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영적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다는 겁니까?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장사되고 죽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때 뭐가 입혀져?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랜 행실이다 하더라. 창세기에 보면은 또 옷 벗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0절 21절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노아가 장막 안에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다. 그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받아요. 하나님이 노아가 당시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멘.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야. 네,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의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우리의 도덕, 윤리 이런 걸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함이 노아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윤리 도덕으로 보면 함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은 노아의 편을 들어줬어요. 아멘. 물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이 뭐다? 세례받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슨 세례? 홍수의 물세례. 그 노아 사건에 특별한 그 징표가 2개 있는데 뭘까요? 노아 사건의 특별한 징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는 홍수, 하나는 무지개.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물세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게 무슨 연관이냐 이거야. 홍수와 무지개와. 여기에 명확한 해석들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는 물세례를 얘기하고 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 약속은 성령의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후에는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세례 가지고 안 돼.
에스겔서 1장 28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닮은 새와 같은 막 불로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데 그 무지개 색깔 같은 그 불의 심판을 불세례를 받아야 너희 죄성 악성 독성이 깨끗해져서 너희들이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물세례. 노아의 무지개 약속은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 아멘. 예.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얘기가 어떤 윤리, 도덕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9장 15, 16절을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게 뭐하고 관계됐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 노아의 홍수, 물세례, 자의 파쇄, 성령, 노아가 먹은 포도주를 먹으면 속에서 불이 나죠. 응? 성령의 불, 그러니까 세수에 취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세례, 불세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이말 심령 천국 회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물세례 불세례 받아야 우리 심령이 속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물세례, 자아 죽음과 부활 생명의 성령세례, 불세례가 빠지면 율법이고 종교고 윤리 도덕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그 모세의 구수여인 취한 거라든지 삼손이 델릴라를 취한 거라든지 그런 것이 도덕 윤리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죠. 블레셋을 블레셋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한 것이 우리 내면의 블레셋을 깨뜨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여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노아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에 대한 얘기야. 물세례, 불세례에 대한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명쾌하게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가로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많은 그 율법과 종교의 영이 더디 믿게 만들어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게 얘기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옷 벗는 사건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의 두 단계, 물세례와 불세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나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20절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결케 하되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정결케 되죠.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성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 너희 마음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 속에 쓴뿌리 상처 어둠들이 막 나가버린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그때 부드럽게 된다 이거야. 오늘 부드러웠습니까? 부드러워야 돼. 딱딱하고
장악한 건 하나님 없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신을 우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신의 합일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우리가 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불셀에 딱딱한 틈을 막 깨트려가지고 부들부들 하더라. 그래서 말씀 속으로 쏙쏙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굳은 마음을 상처를 치료하고 그러면 나서 말씀이 순종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성경의 과학이야, 과학. 그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벗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합니까? 족장 시대 때는 장막이라고 해서 장막.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예배드렸어요. 할렐루야. 모세 시대 성막.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보일 그 시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 믿습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어. 오늘날 성령 시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왜 그래? 그렇게 돼야 그 성전 안에 오늘날은 우리 심령의 성전 안에 임재가 가득하게 들어와야 기름 부음이 들어와야 불이 들어와야 속기름 속불이 내면의 영광이 꽉 차야 우리 속에는 옛사람 우리 속에는 율법이 막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불로 역사합시다. 지금 강력한 불이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로 예표되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그 장막의 임재 안에서 노아가 벗었다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알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시간에 옷을 벗어야 돼. 미니스커트를 입든 뭘 입든 그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휴가 가서 묻은 모든 걸 벗어 던져버리고 위에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막에서 포도주로 예표되는 성령의 세수를 마시니까 어떻게 돼?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의 옷이 벗겨지는 거죠. 응? 옷을 갈아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옷을 벗으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슨 태평이를 얘기하는 건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에 살아남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의 죽음이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에 취한 것은 무지개 뭐야?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속에 있는 막 자아의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스겔 1장 28절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아. 에스겔이가 환상을 열어서 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더라 이거야. 내가 본 즉 하나님의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닮은 새, 막 대장간에서 막 불이 뜨거운 새 봤어요? 응? 그 새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고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더니 무지개 같다는 거야. 빨주고 파랗고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이 휘황찬란하다 이거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거 왜? 노아가 무지개 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달구서 같은 불,
응? 너희들 불세례 받아야 돼. 그래 너희들 인간 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지금 이걸 숨겨놓은 거야, 이 비밀을. 믿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노아의 모습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러니까 의인이 됐지. 응?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응?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죠. 장막 문간에 섰고 야훼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눴다. 그 장막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른 곳에 없지만. 성경은 전부 다 뭐야? 옷에 대한 얘기야. 옷을 잘못 입으면 쫓겨난다 이거야, 천국에서. 오늘 옷 잘 입어야 되겠죠? 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시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군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이 땅에서 우리의 더러운 자의 옷을 다 벗겨버려야 돼. 아멘. 오늘 옷을 많이 벗을수록 유익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의 세마포 자꾸 입어야 돼.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합격하려면. 예? 예. 우리 보이는 무슨 영동에 가서 좋은 옷을 입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에서 보니까 우리가 죄의 옷을, 자의 옷을 입고 벗어버리면 아름다운 옷과 정한 면류관을 쓰게 되고 10가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에서 3장 3절에서 10절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스가랴에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이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그래서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여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수를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에 7이 있느니라. 내가 새긴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더러운 우리의 그 여호수아가 자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의의 세마포 정한관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주님의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세례 받고 죄가 사라진 뭐가 있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정한 면류관을 쓰는데 이때 10가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읽은 대로 내 집을 다스린다.
집이 뭐예요? 우리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죠? 이건 뭐예요?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엉뚱한 짓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다스린다. 어떤 마음? 혈기, 분노, 욕심, 교만, 음란, 시비, 질투, 욕심, 교만 이런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 아멘.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10편 128편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복을 받는데요. 우리가 뭐예요? 자아의 옷을 벗고 정한 멸류관을 쓴다.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뜰은 뭐야? 우리의 환경이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3절 여기 섰는 자, 여기 섰는 자 천사죠. 천사를 다스리고 소통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그러니까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영권이 온다 이거예요. 천사를 부르려면 뭐야? 율법의 영으로 천사를 못 부려. 율법에 있는 자들은 천사가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다스리니까 역으로 당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후사가 되면,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시준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옷을 바꿔 입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꿔 입어야 돼. 예. 네 번째는 여호수아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이 먹히는 것이 좋아요? 무시당하는 게 좋아요? 응? 말이 먹혀야죠. 그러니까 권위의 복을 받아. 권위의 복.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아멘 안 받아들여야지. 말을 누가 자꾸만 토를 달고 그러면 돼, 안 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권위의 복이 떨어졌어. 웬일인지. 기자들이, 그냥 사람들이 물고들어지고 인기가 뚝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권위의 복을 어떻게 만드냐? 이걸 그냥 어떻게 세상적인 정치를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의 옷을 입고 정한 멸류관을 쓰면 권위의 복이 들어간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가장으로서 리더십. 할렐루야. 학교 선생님으로서 리더십. 그 말도 안 듣고 계속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0절 18절을 보면 어린 젊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권위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는 거야. 여호수아를 청종하는 거야.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면 담대하소서. 당신 말 안 되면 젊은 여호수아가 말 안 되면 다 그냥 죽겠다. 마음대로 하시라. 이래야 일이 되겠죠, 그죠? 맞아, 그 당시에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이 따라가겠어요?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표의 사람이 되는 복이다.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 뭐야? 시대의 중심이 되는 사람,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연아가 한참 그 올림픽 나가서 그 당시 그쪽으로 대표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 추레도 못 들고 맨날 변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승하야 성당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의 사람. 시대의 중심이 되는 복.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 복을 받을지어다. 여섯 번째 복은 뭐냐? 내가 내 종 술을 나게 하리라. 이건 뭐냐?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의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하겠어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일곱 번째 복은 뭐냐? 한돌에 일곱 눈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사람이 된다. 경륜의 사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돌에 일곱 눈이 있는다. 돌 하나에 일곱 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해요. 돌이 뭐예요? 돌이 반석 대신 예수님. 할렐루야. 반석 대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태초부터 태발까지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싹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있을 때 수행하고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헛된 사람이 없다. 헛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반석 되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주님 안에 일곱 눈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곱 눈 일곱 경륜이에요. 첫째가 뭐냐? 첫째 눈이 구제의 경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 때는, 그렇죠? 선악과 입었기 전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이제 양심이 들어와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양심의 경륜이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눈은 족장시대, 노아라든지 이런 족장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약속의 경륜 시대.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 언약의 경륜, 약속의 경륜. 내 아들 이삭 씨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율법의 경륜이라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줬어.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은혜의 경륜. 2000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경륜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년 왕국 시대 경륜이 온다. 예수님 오시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 시간 할 겁니다. 새길 것을 새기며 그랬죠. 새길 것을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을 때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거야. 응? 생명록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큰 복이죠. 10가지 복이야.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이 무슨 물원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홉 번째 복은 뭐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죄를 싹 다 제했어요. 언제 제했습니까? 이 땅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싹 다 제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누가복음 17장 1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가 뭐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한 날이에요. 이 복이 이말지어다. 자, 열 번째는 뭐야? 마지막으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자, 포도나무는 뭐야? 예수님이죠. 나는 포도나무야. 무화과 나무는 뭐야? 이스라엘 선민. 우리가 선택된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초대받는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뭐야?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10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유옷이 벗겨주고 의의 세마포가 입혀지는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벗고 새로 의의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 큰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오색하지 말며 전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옷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술람미처럼 더러운 자유옷을 벗어버리고 스가랴 제사장처럼 자유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와 생명의 멸류관을 쓸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술람미 신부가 자에 속한 옛사람 옷을 벗고 스가랴 제사장이 정한 관과 깨끗한 옷을 세마포를 입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